수요 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예. 늘 광고의 내용이 비슷한데 오늘 집회도 좀 간증은 지방교회만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대우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교회로 나와 주셔서 직접 간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집회는 우리 창세기 박강구 형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앉아 계십니다. 예. 이게 참 제가 작년부가 아니라 창세기라고 소개해 드렸죠, 그죠? 오늘 이게 제가 이거 시나리오 작성하는데 이게 형님은 영원히 창세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박강규 형님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진짜 형님이 간증하시면 교회가 들썩들썩이더라고요. 저 그 말 몰랐어요. 형님 누님들이 옛날에 왕규 형님, 왕규 오빠가 간증하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서 하시는,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번 주인가 토요 집회 때 형님, 물론 수요 집회도 그렇고 간증하시는데 바로 저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경상도 말로 단디하시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을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올해의 마지막 집회의 휘날레를 우리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섬기미는 우리 전주교회 자매님이십니다. 우리 전주교회에 계시는 우리 이효영 장로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영 장로님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천절 집회가 지금도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삶을 그동안에 이제 여기 미경이 자매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고 사실이고 현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그것을 누리기가 좀 우리가 너무 복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같이 누렸으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롭고 또 나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평생 이제 그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항상 추구의 대상이었지 현재적인 누림이 되지 못한 그 늘 안타까움을 살아가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목사님 개천절 집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운명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을 향한 목사님의 갈망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만나를 먹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면서 늘 이렇게 분리된 그 삶을 살다가 절대적인 갈망에 의해서 그분과 한 본질과 한 운명인 것을 알게 되고, 제 안에는 그것이 너무 날마다 경험이 되는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그 삶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새하늘 새 땅을 누린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로구나 하는 것을, 이게 뭐 내가 그것을 알았냐 몰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그것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간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양식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그 변화가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0년 전쯤 대구에서 살려고 남편과 함께 왔었는데 몇 년 살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많은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가 부르신 자들을 반드시 당신의 목적 안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신 그 개천절 집회의 저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서 형제들 앞에 지금 내놓게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 실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이 오빠께서 너무 저에 대해서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벌써 제가 오빠한테 이 소식을 접하고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고 결국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한 17년 만에 다시 대구 땅을 밟게 되었는데 너무 영광스럽고 감격이 되고, 또 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언니 오빠들에게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알아지는 게 뭐였냐면, 내가 다른 말을 할 게 아니고 27년생을 살다가 마감한 우리 아들의 인생을 추수하면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어디에서 추수할 것인가? 아무 데서도 추수할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과, 그리고 내가 평생 살아야 될 이 교회 앞에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죽었음을 여기에서 추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로 딱 기결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말할 자가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떨려서 막 말을 버벅거려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개천절 말씀 중에서 그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제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나라고 했던 것들과 나라고 했던 것들 속에 엄마라는 이름까지도 다 끝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의 아들의 이름은 안애찬입니다. 나이는 27살이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제 목숨보다도 사랑하고 소중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정읍에 이제 오빠들께서 순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그때마다 한 번씩 저희 아들이 간증을 하게 되면 오빠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했고 또 말씀을 들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대구에 이사 오자마자 주일학교 캠프에도 참석하게 됐어요. 이제 캠프를 끝나고 여기 교회 앞에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을 들으시고 이열래 목사님께서 기립박수를 쳐줄 정도로 말씀의 표현이 아주 잘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서의 2년의 생활을 접고 다시 집안 사정에 의해서 정읍으로 돌아갔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관계망상이라는 병이 발병이 되었어요. 그 병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부터 사회에서의 모든 삶을 단절하고 은둔의 생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의 삶의 목적이 다시 세워지게 됐어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아들로 기결이 되었고 제가 돈 버는 목적도 우리 아들로 초점이 맞추게 되었죠.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병을 낫게 하고 우리 아들을 잘 살 수 있게 할까. 이게 나의 이제 유일한 목적이 되었던 거죠.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고 혼자 은둔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는다면 우리 아들의 삶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게 됐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 우리 아이도 데리고 가서 함께 죽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저희 아들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갔습니다. 마치 그 아들을 위한 삶이 그 나의 운명인 것처럼 모든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저 또한 정상적이지 않는 아이고 아픈 아이다 보니까 항상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나 죽고 난 다음의 삶을 계획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한 10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아들을 끌고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에 다 다녔고 약물 치료, 전기 치료도 받았고 치료센터를 다니면서 그 심리 치료, 인지 치료도 했고요. 이제 명상센터도 다니게 됐죠. 명상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작업도 받게 됐고 전생 작업도 받게 됐고 또 이제 마음 공부도 하게 됐죠. 마음 공부도 하면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에테르 자르기 처음 들어보시죠? 에테르 자르기가 있어요. 에테르 자르기, 러브 코드, 지구점 명상까지 아들이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그냥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나아질까? 이제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상하게 능력을 요구하게 됐어요. 그러나 교회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나의 아들이 목적인데 교회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자리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제 방법을 찾고 능력이 있는 세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래도 제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지 교회를 완전하게 끊지는 못했어요. 늘 가슴속에 교회가 남아있었고 그래도 교회는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마치 그 경계 지역인 미디암에 터전을 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아들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의 은둔 생활을 접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식당에도 다닐 수 없게 되었었는데 결국 저랑 같이 식당에 가서 밥도 먹을 수 있었고 쇼핑도 하게 되었고 그냥 보통 여느 아이들처럼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리고 바다도 보러 갔습니다. 산에 등산도 갔고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저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훈련소에 다니게 되었고 훈련소에서 바리스타 자격증 공부도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저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아들이 좋아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마치 내 영혼이 소생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냈죠. 우리 아들에게 이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줘야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터가 필요하겠구나. 일터를 제공해 주자.
이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 이제 노인복지센터를 제안을 받게 됐어요. 다행히 제가 자격이 돼서 노인복지센터를 인수하게 됐죠. 비록 임대였지만 내가 운영할 수 있었고 내가 운영하기에 우리 아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전에 이제 일을 하려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러 갔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에 비적응이다 보니까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취직의 문은 좁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인복지센터를 인수하게 되었고 그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무실에 와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도 놔주고 이제 월급을 조금씩 주면서 일을 조금씩 시키게 됐죠. 그래서 체계를 잡히고 정원을 다 채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집에 가지도 않고 센터에서 생활하였고 그 당시에 다시 전주교회 다니게 됐었는데 전주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직 일에만 몰두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책상에서 컴퓨터 하는 작업을 모습을 보면 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그 끔찍하고 괴로웠던 은둔 생활을 접고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전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서쪽으로 이끌며 힘을 빼는 작업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서쪽으로 이끌었던 건 너에게는 어떤 잎사귀도 나지 않는 생명이 없는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이었잖아요. 저도 이게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루시는 손길인지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최선을 다해 살아봤지만 내가 가던 그 길은 먹고 살기 위한 길이었고 그 끝에서는 결국 가시나무 떨기였음을 아들이 죽고 나서야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야 할 모든 의미와 모든 의미는 우리 애찬이였어요. 애찬이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었고 내가 죽고 없어도 우리 아들 혼자 독립적으로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설령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들이 저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어찌하든지 이 아이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죽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이 어미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설령 제가 서쪽으로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멈추실 수가 없고 계속 가게 됐거든요. 그러던 중 2021년 10월 15일 날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빗소리와 함께 저희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날 그 2021년 10월 15일 날 우리 아들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엄마인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억울하고 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례식장과 병원과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우리 아들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이 없다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2시간 정도를 아주 제정신이 아니게끔 난동을 부렸었죠. 장례식장에서는 자살한 아이들은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보여주지 않겠다고 바로 화장터로 가라고 아예 빈소도 차려주기를 거부했었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과 한 2시간 다툼을 한 결과 드디어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려집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조용히 저 혼자 빈소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주교회 다니는 정화의 부름으로 전주교회에서 이효용 오빠와 그다음에 전주 식구들, 그다음에 정읍교회 추님 언니와 정읍 식구들이 와서 우리 아들이 가는 마지막 길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아들을 지키지 못한 엄마인 내가 부끄러웠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잘못인 것 같았고 모든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았어요. 그 자책과 죄책감이 나의 목을 갉아매는데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숨 쉬는 것도 미안했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도 미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권리원이 뭐였냐면, 아, 그래, 나도 죽자.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살아야 될 의미가 없지. 나도 죽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아들이 뛰어내린 아파트 1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자석이 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12층이고 12층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못 견디게 우리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안당 앞에 가서 있잖아 하고 이름을만 부르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고, 깜깜한 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무서운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 할까 봐. 그게 정말 무서웠어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고, 그동안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들과도 다 단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가 아무리 복지센터를 하고 성공했다면 뭐해,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송사가 저를 올가매기 시작했죠. 아들이 죽었는데. 이 한마디가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딱 정의해 주더라고요. 실패자, 무능력한 자. 제가 그동안 나라고 고집부리고 나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쌍그리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30일이 되었습니다. 3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교회에 가는 것 뿐이었어요. 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우울했어요. 혼자 있다 보면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왈칵왈칵하고. 슬픔은 그렇게 한순간에 나를 덮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했고 나 혼자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만 같아서 너무 그게 두려워서 발길을 교회로 자꾸만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만 해도 전 몰랐죠. 교회로 가는 것이 내가 곧 사는 길이고, 교회로 가는 것이 아들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30일 동안 교회로 가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일요일만 가던 것을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도 가서 말씀을 듣고 지체질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만 집에 혼자 있었고 다행히 전직교회가 그렇게 모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행히 모임이 많아서 매일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효영이 오빠가 정읍교회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오빠가 하나로 보여지더라고요. 나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확 입히시더니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네?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있네? 이렇게 딱 발견이 되니까 오빠가 형상을 말씀하시면 내가 형상이 되고, 흙을 말씀하시면 내가 흙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시면 그냥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앞에 있는 나만 남고, 과거에 내가 이랬고 엄마였지, 내가 우리 아들 엄마였지, 내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지, 이런 내가 쌍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있었던 나, 미경이, 그 다음에 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싹 없어지고 오빠가 말씀하시는 그 형상에서 내가 딱 발견이 되는데 너무 가슴이 터질 정도로 신기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이미 형상이고 이 형상이 나였구나, 나는 이렇게 살라고 지음을 받았구나 라고 딱 알아지는데 우리 아들이 같이 거기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형상의 자리에서는 엄마도 없고 아들도 없구나, 그냥 형상만 있구나, 딱 이걸 알아지는데 나도 형상이고 아들도 형상인 거예요.
나도 형상이고 아들도 형상이니까 엄마, 아들 이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고 애통했던 거는 내가 엄마와 아들의 관계에서 엄마로서 느꼈던 슬픔일 뿐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형상으로 발견된 인생은 엄마의 관계에서의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형상일 뿐이구나. 이걸 딱 알아지니까 그냥 거부할 수도 없고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상이 내 자신이 딱 되어버리니까 그냥 형상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나를 와서 딱 덮치는데 형상이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형상이 딱 그냥 되어버리니까 애찬이도 형상이고 나도 형상이고 오빠도 형상이고 여기 정읍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다 형상인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것이 다 형상 안에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교회 식구들이 이제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사람이라서 내 간증하고 나면 다른 분들의 간증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이고 다 알아. 좀 안다병에 걸려가지고 잘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교회 지체들의 간증이 귀에 쏙쏙쏙쏙쏙 박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구나. 다 하나님을 표현할 표현체로 보여지니까 너도 나도 하나고 나도 너도 하나구나. 다 하나님을 표현할 표현체로 보여지니까 이상하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더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동안 나의 필요만을 원했고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딱 보니까 원래부터 나의 필요는 존재하지 않았구나. 나의 필요는 있지도 않았구나. 그런데 나는 나의 필요가 있다라고 착각을 했구나. 형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필요만 있고 형상은 나를 위한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필요만 채우는 그게 바로 형상이구나. 이 형상의 자리가 딱 알아지니까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 이 형상의 자리에서 딱 만나지더라고요. 아들이 죽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슬퍼할 게 아니구나. 이 형상에서만이 아들을 만나는 거구나. 이 형상의 자리가 아들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구나 라고 딱 알아주니까 그동안 그 아들만 생각하며 불쌍하고 아들만 생각하며 슬프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도 왈칵왈칵 했던 그 슬픔들이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형상 안에서 아들을 만나는 이 자리가 나를 슬픔에서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신 예수 안에서 난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다. 이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순된 말이 저에게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은 지 49일째가 됩니다. 이제 49일째 지내자고 동생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동생과 함께 봉안당에 갔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제 얼굴을 보고 너무 안심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왜 좋아졌는지 우리 동생은 모르겠죠. 제가 우리 아들이 죽어서 내가 형상으로 발견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한테는. 근데 내 동생이 제게 누나 얼굴이 너무 좋아져서 내가 너무 고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찬이 유골 앞에서 애찬아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더라고요. 이리 둘러봐도 저리 둘러봐도 우리 애찬이는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 애찬이가 찾아지지가 않아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아들의 존재는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아들이 죽었구나. 죽었어.
없어. 아들이라는 흔적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아들은 죽었다. 이것만이 저에게 사실이고 팩트였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그 외에 뭐 아들이 죽었어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은 다 생각이었고, 그냥 아들이 죽었다, 이것이 저한테는 팩트였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이 그 목사님께서 개천절날 3번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3번의 말씀을 제가 계속 집에서 읽고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안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려오지 못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못 박히고 죽은 예수의 모습과 우리 아들이 하나가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 예수와 우리 아들이 한 사람으로 보일까? 예수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더라,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 아들의 죽음이 딱 하고 하나로 보여지는가? 우리 아들과 예수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이구나. 한 사람으로 제 눈에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아들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서 존재 자체가 남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나도 우리 아들과 함께 죽었구나. 나의 목적과 의미였던 우리 아들이 죽어버리자 나를 규정하고 있었던 나, 엄마였던 나, 내가 그동안 엄마로서 열심히 살았던 나, 나의 모든 삶이었고 의미였던 나, 이 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엄마라는 자체가 딱 없어져 버리니까 와, 정말 신기하게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또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니까 거기에 나도 있고 아들도 있네? 그렇구나. 우리 아들은 없어진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이게 딱 보여지니까 정말 심장이 터져버린 줄 알았어요. 정말 대박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알아지는데 갑자기 그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의 모습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그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싹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꼭 나 같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하필 우리 아들이십니까? 나 아는 선생님은 아들이 6명이나 되던데 그 중에서 한 명 데려가시면 티도 안 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그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이십니까? 운동생활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때 데려가시지, 왜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지금,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이때 데려갔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 원망하는 저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자로 발견이 딱 되더라고요. 예수와 함께 아들이 죽었고, 아들이 죽은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죽었구나. 뭔가 띵 하고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죽자 저의 모든 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의미가 한순간에 없어졌고, 돈을 벌어야 할 의미도 없어졌고, 그냥 숨을 쉬니까 산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니까 산다, 딱 그거였어요.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목적과 의미는 우리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자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동아줄 툭 하고 끊어져 버리니까 모든 목적과 의미도, 그 다음에 그 목적과 의미가 나와 동일시되었던 나도 딱 끊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예수는 누구인가, 나의 구속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반드시 꼭 결단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그 애수여야만이 저도 숨을 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애수여야만이 저의 구원자가 되겠더라고요. 그 어떤 것도 저를 구원할 수가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저의 슬픔에서 건져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제시한, 목사님 자신으로 제시한 그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내려오지 못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받으신 그 예수여야만이 나의 구원이 되고 나를 이 슬픔에서 건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딱 그건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 제가 그 슬픔에서 나오게 되고 내가 그 애통함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죽기 전과 죽고 난 후에 모든 인생이 달라졌어요. 아들이 죽고 난 후 제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결판이 나고 말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 것이었고 미래를 위해 설계하고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사탄의 표현체로 살아왔던 겁니다. 이런 내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발견이 되었고 십자가에 못 내려오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와 하나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 형상으로서의 나, 이 자리가 나의 근원이고 나의 본질이고 나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라고 여기고 살았던 나의 성격, 그다음에 나의 개성, 그다음에 나의 역사, 그다음에 나의 헌신과 희생, 슬픔과 애통까지도 아니 우리 아들 애찬이 엄마라는 그 이름까지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이 죽고 슬퍼하고 애통했던 건 아들의 엄마라는 이유로 내가 슬퍼하고 애통했던 건데 십자가에 못 내려오는 예수 안에서는 엄마도 없고 아들도 없더라고요. 내가 단지 육신의 옷을 입고 단지 엄마라는 역할만 있었을 뿐이지 십자가의 운명 안에서는 창세기 2장 안에 나오는 그 형상 안에서는 그냥 사람만 있더라고요. 아들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만 남을 뿐이지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존재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게 아들의 죽음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울컥울컥하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내가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좋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사람에게 준 상속의 비밀이구나. 가면 갈수록 이 비밀이 벗겨지는데 이 사실을 밝히 내 눈에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니까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슬픔이 제 얼굴 보세요. 이게 애통하는 얼굴이 아니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슬픔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표현할 자이지 아들의 슬픔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구나. 누가 나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준 분이 떼어가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떼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예스! 떼어가시면 떼어가십시오. 예스!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자 모든 슬픔이, 그리고 죄책감, 자책, 그 다음에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라는 부끄러움과 수치심,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도말됐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아들의 죽음으로 보여주고 그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딱 보여지니까 모든 슬픔과 애통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은 나를 서쪽 끝자락, 가시나무 떨기 앞으로 데리고 가서 저를 너는 가시나무 떨기야. 너로서는 생명이 없어. 라고 친히 그 자리로 데리고 간 산 제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의 운명 안으로 밀어넣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되어주었고, 아들은 나를 형상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이게 엄마가 있어야 할 자리야 라고 자기 죽음으로 보여주었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운명의 자리를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죽음으로 저에게 준 선물인데 제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죽은 지 오늘이 딱 69일째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하고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걸 저 세상이 알면 저는 미친년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제가 당당하게 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선포합니다. 아들은 나에게 십자가의 자리를 보여주는 산 제물이 되었고, 교회 앞에서 영광스럽게 추수하는 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은 저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고 십자가의 운명만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죽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인데요. 그전에는 저는 저의 필요만 보였어요. 제가 먹고 살기에 바빴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빴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었고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우리 아들의 생은 27살의 짧은 인생이었지만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님을 전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죽은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추수할 수 있는지, 헛된 죽음이 아니고 온전한 죽음이며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것만 있을 뿐이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더라고요. 태초부터 나를 위한 거 이건 없더라고요. 태초부터 나의 필요, 나의 목적, 나의 의미, 나의 이유 이건 존재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썩고 있었는지 난 저를 위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간증할 때도 온전히 주님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그 다음에 나의 자랑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나를 위한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이 모조품에 속고 있었을 뿐이었죠. 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의 죽음은 나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애찬이의 엄마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 끝내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건 예수의 운명, 그리고 창세기 2장의 그 형상과 그 사람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아들 애찬이를 영광스럽게 추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회와 이열래 목사님과 효영 오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의 아들의 추수에 이렇게 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기에 오신 모든 교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하고 마쳐야 되나요? 기도를 해야 되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년 만에 이 대구교회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영광스럽게 추수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아니, 이게 이젠 아니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예수와 내가 하나인 이 이유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된 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흔적조차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운명의 자리에서 이 교회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살아갈 사람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